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를 찾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과 또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시험 기간 동안에 그들의 삶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힘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자신이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한 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그들의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투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또 그들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잔 야곱과 같이 우리가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항상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늘 깨닫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임재 가운데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왔는데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빵을 가져오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째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대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1000명을 먹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때 남은 것을 몇 바구니에 거두어 들었느냐? 그리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때 남은 조각을 몇 광주리에 거두었느냐? 내가 빵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님을 어째서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그제서야 제자들은 빵의 누룩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동네전교회 중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나아가려고 준비해서 약속한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겁니다. 지갑을 두고 나온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만남을 이어가야 한다면 과연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온통 머릿속에는 두고 온 물건이 계속 맴돌고 또한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에 왔는데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에 가서 예수님과 합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는 길에 양식인 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예수님은 바리새파와 또한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 구절에 보면 이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해로운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제자들은 미처 가져오지 못한 이 떡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오로지 빵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서도 그렇고 7절에서도 그렇고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이 빵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것이었잖아요. 이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시기 앞에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떠보려고 하늘에서 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파와 또한 사두개파 사람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표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이 반박할 수 없는 표적을 내어놓으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오병이어 기적이나 또한 칠병이어 기적이나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는 축사나
또 수많은 병자들의 치유하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은 충분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인들과 이 정치인들의 이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룩이 무엇일까요? 누룩은요, 빵을 부풀 때 사용하는 하나의 작용제였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 순수한 빵을 사용했었거든요. 이 누룩이라는 것이 이미지로 등장하는 성경 구조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과 또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 덩어리 전체를 불풀게 한다는 속담을 알지 못하십니까? 5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조심하십시오. 적은 누룩이 반죽 모두를 부풀게 합니다. 라고요. 이처럼 누룩이라는 것은 부풀게 한다, 또한 널리 퍼지게 한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라. 좋은 의미였다면 부풀어진다, 퍼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반대이죠.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해서 널리 퍼질 수 있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 또한 악을 전파하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유해한 이 교리를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깨어있어야 함을 말하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떡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걸 알아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작은 자들은 어째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예수님은 떡을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9절과 10절에 이 5병이어와 또한 7병이어 빵 5개가 5,000명을 먹였던 사건과 빵 7개로 7,000명을 먹였던 사건을 상기시키십니다. 이는 주님이 언제든 또 다른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에 집중을 빼앗아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지 말라,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재 필요와 염려에 몰두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흘려보내거나 놓친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공고받고 있어요.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은 개인적인 관심이나 또한 개인적인 필요와 욕구의 우선순위가 흐려져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빵이 음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특성도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선순위가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행하시도록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태도이고 또한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러한 교훈을 배우기 전까지는 실패했었어요. 여기서 그들이 얻었던 깨달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포기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일생을 거쳐 배움의 과정을 내딛는 것 아니었었습니까? 마지막 절에도 보면 그들이 드디어 깨닫는 걸 알 수 있죠. 이처럼 우리 또한 배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계속 성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자라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깨달아서 그 다음에 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제자도 이 제자들의 그 삶의 모습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제자들 앞에 서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과정에서 제자들을 이끌었던 안내하는 교사이셨던 것이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앞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또한 나아간다면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간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필요와 염려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현재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그 태도나 우리의 마음이냐 아니면 우리의 필요냐 그것을 다시 점검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원하고 또한 우리의 안내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우리의 염려와 또한 우리의 필요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자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을 믿음과 또한 신앙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고 또 이 깨닫은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 제자된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제자로서 그 모습을 닮아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우리가 정말 염려를 어떤 필요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음을 제자들처럼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의 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신앙 가운데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